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경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가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저주도 하시고 때로는 죽음에 몰아넣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실패하여 처절한 패배도 갖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의 바벨론으로 눈이 빠지고 현장에서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는 히드기야 마지막 그 왕을 보면 지긋지긋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못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지요. 무지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받은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소리 한다고 거짓 선지자나 왕궁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바벨론이 보낸 사람이다 해서 그렇게 하느님이 강력하게 나무래고 해단을 쳐도 오히려 오게가 두고 때리고 그렇게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달콤한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아주 신뢰하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현실적 당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또 최후의 마지막에 와서 어떻게 해야 죽음은 면하고 그저 노예로 살지라도
간간히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여기까지도 철저하게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요. 참 지긋지긋하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강단에서 기도하자, 예배 시간 잘 지키자, 그리고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자, 전도하자, 충성하자.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자. 아무리 말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그날이 오면 당할 낭패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본문에도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다니며 복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그들을 애타게 잘 가꾸려고 기르려고 영적 생활 잘하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툭하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툭하면 계명을 범하고 툭하면 엉뚱한 짓을 저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오늘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무개야, 제일 힘들게 살려면 목회를 해야 한다. 제일 힘든 게 살려면. 제가 집사로 있을 때와 담임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를 향한 생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라고 얘기를 할까? 측량이 잘 안 돼. 왜? 난 무슨 책임이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목숨이 끝난다면 반드시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야 하고,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반드시 첫 부활에 참여해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혼도 내고 예단도 치고 기도가라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무해무독한 사람, 참 해볼 수 없는 사람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소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귀가 이멍해가지고 이래가면서 눈만 꾸벅꾸벅하니 듣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해요. 왜 그럴까? 귀로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쟁기를 딱 붙잡고 이리요 하면 착착착착 걸어가요. 그래서 눈빼미가 쫙 갈려나가서 위에 흙을 아래로 집어넣고 아래 흙은 위로 올려가면서 흙의 아래 위에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해가면서 농토를, 산성의 농토를 알카리성으로 만들어냈죠. 근데 다른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리요 하는 소리고 워 하는 소리, 그 소리밖에 못 알아들어요. 저는 소를
제가 많이 키워봤잖아요.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알아듣는 거 있어요. 뭐냐? 두드려 맞으면 안 맞으려고요. 눈을 뜨고 이럽니다.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던 짓을 계속하고 계속 두드려 맞으면 이렇게 하면 맞나 보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길들여져 가지요. 근데 사람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왜 길들일 사람이 없느냐? 말도 알아들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적 이성도 있어.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 잘 들어야 돼.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면 여러분 말귀 내가 무슨 말인가 듣는다고 의사소통이 됩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고 덤빕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런 수없는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참 두려운 일이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주님과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 보고 무슨 얘기가 되겠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를 써요. 진심으로 써요. 진심으로 씁니다. 쓰고서 혹시라도 내가 말을 또 잘못한 말이 있나 싶어서 우리 혜리가 워드를 딱 해오면 다시 한번 쭉 봐요. 그래서 보탤 말은 보태고 뺄 말은 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또 보내요. 나는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요. 나는 국어를 공부한 한 사람도 전공한 사람도 아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도 국어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나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 망하지 말라. 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내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는 단호한 말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이거 어떻게 호수에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그냥 두들겨 패면 그저 내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느낌은 있어요. 저도 짐승 길러봤잖아요. 짐승 중에서 참 끝까지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이 뭐냐면 염소요. 저 염소 키워봤잖아요. 집에서요. 예. 해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제 짐승 키우는 당번을 분배할 때 우리가 염소는 많이 안 길러봤지만 그래도 염소 기르는 당번이에요. 석전아, 너는 염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저는 염소 못 키우는데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 말씀은 그때는 거역하는 시대가 아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말씀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뭐 안유가 없어. 그저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주일날 이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절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죄값으로 닥칠 나의 장래가 두려우니까 우리는 내가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내가 순종해야 내 영이 사는 것이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거절할 때, 생명을 거절하는 뒤에는 사망밖에 더 있느냐? 그 사망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들으려고 오고 자원해서 순종하려고 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자원해서 순종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히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최후의 왕으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의 그 강한 군대가 성 밑에 와서 턱 밑에 와서 성을 우겨싸고 2년 넘도록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을 아주 치고 들어오는 그런 찰나 속에 성을 구멍을 뚫고 막 그런 찰나 속에 마지막까지 뭐라고 예언하느냐? 그냥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목숨은 살 수 있고 이 백성들과 모든 군인들도 목숨은 버틸 수 있으니 그냥 항복하십시오. 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너는 바벨론에게 굴복해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라고. 네가 바벨론이 보낸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지금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시 선지자나 왕을 수종드는 군대 시대들이나 이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겠느냐? 언뜻 보면 그게 맞은 것 같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질 않아요. 결국 이제 바벨론의 침묵을 당하고 무참한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왕에 붙들려서 함께 현장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현장에서 적에 의해서 피를 토하고 죽는 사건과 자기 자신이 눈을 뜨고 있는 현장에서 그냥 그 강한, 보세요 여러분, 쇠 불달인 것을 갖다 두 눈에다 확 뜨게서 눈을 멀고 그걸 끄고 바벨론까지 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왜 참된 예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만큼, 순종하라는 말은 사탄을 치든 억양이 크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순주로 죽어가는 찰나 속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 사도 요한만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데 역시 사도 요한도 순교당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자보다가 펄펄 끓는 생각해서 여러분 불이 활활 타는 이 기름가마 속에 집어 넣었을 때 거기서 사도 요한이를 꽁꽁 묶은 모든 결박은 다 거기서 타도 없어졌는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끄집어내서 살려놨을 때 얼마나 죽이려는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불 속에서 죽지 않고 돌아다니듯이 얼마나 두려웠겠나 보세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순교당한 것과 똑같이 왜 주님이 그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음일 때 죽음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함을 쉴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의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초대교회 사도행전만큼 열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만큼 하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면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양에 차지 못할 때 다 버림받을 때 그때는 큰 환난 가운데 처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주님 마음 모르면 도대체 저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응?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영국의 국적을 가진 에릭이라는 이 100m 선수 올림픽에서 확실히 금메달이 약속된 사람이야. 1924년도 프랑스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이건 뭐 전 세계가 다 에릭이 이 금메달 딴다. 근데 그날이 주일로 잡히니까 저는 주일날 절대로 선수 출전 못합니다. 그 나라의 올림픽 선수 대표단부터 아주 여러분 그 황제가 될 그 아들까지 설득시켜도 국가를 위해서 이 정도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정도야 할 수 있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조국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올림픽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는 절대로 주일날 나는 달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빈축을 사며 얼마나 나라가 정말로 들떠가며 근데 100m 그때 달리는 선수가 있었는데 역시 그 선수도 에릭과 같은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줬습니다. 100m도.
근데 400m를 타는데 100m 선수가 400m를 달리는 것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0m를 주전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에릭이 400m에 금메달을 월등하게 딴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날로 이제 선수가 뛰는 날이 됐는데, 그래도 총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있는 힘을 위해 뛰었는데 아주 400m를 월등하게 앞에서 1등을 하잖아요. 에릭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를 그렇게 100m처럼 뛸 수 있냐고 물었더니 200m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주님이 정말로 내게 힘 주셔서 뛰어서 400m를 뛰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영웅이 됐어요. 엄청나요. 그리고 올림픽을 마친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 가서 중국에서 붙들려서 감옥에서 죽지 않았어요. 예, 선교 복음 전하다. 감옥에서도 죽어가면서까지 종로, 도, 간 수술을 섬기면서 복음 전도를 철저히 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자기 자신 육상 선수 장래가 촉망한데 뭐 때문에 내던지고 중국으로 가서 그때 중국이 얼마나 정말로 어려운 나라였는가. 거기 가서 붙들려서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가서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 섬겨가면서 전도하고 섬교하고 그러면 감옥에서 죽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00m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나는 못한다 이 말이야. 나는 못한다. 나는 주일날 절대 뛸 수 없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속에 누구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 속에는 거룩한 주의를 지키라는 그 주님의 마음도 있다 이 말이요. 주의를 지켜야 오는 복도 있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을 내가 조국의 금메달을 바치겠다고 이달리기를 해서 금메달을 바친들 조국은 기뻐하겠지만 조국을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고 아파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하나님 앞에 얼마짜리입니까? 세상과 섞여서 아무짝에도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 사람다워야지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면 됩니까? 응? 교회에서도 보세요. 자기 일도 아니고 남의 일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잘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을 잘 보면 잘 파악해. 그런 신앙생활은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내가 예수밖에 나가서 지옥 가는 걸 원하느냐? 나는 죽어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걸 원하느냐? 근데 말로는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는 것을 원하는데 행동으로는 여러분 벌써
예수 밖에서 세상 것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나는 얼마나 인간단에서도 설교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간절히 비옵나니 신앙생활은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 나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만큼 비싼 것이고 값진 것이냐? 주님과 마음이 통하냐 그 말이야. 생각이 통하냐 그 말이야. 응? 근데 마음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는 사람들은 뭐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사람이 있겠지. 괜찮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얼마나 강팍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듣겠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팍한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빨리 강팍한 것을 청소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스펀지처럼 푹푹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정용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거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으면 말씀도 받고 마음도 받는데 말씀만 받으니까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힘든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들었어. 뭐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듣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 보세요, 여러분.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마당에 지금 이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작업을 어떡하나 하고 보러 이렇게 나갔다 이제 아주 기력이 별로 없이 이제 오는데 어떤 학생이 목사님 용돈입니다. 지갑을 꽉 열고 용돈을 내줍니다. 얼마냐? 2,000원. 여러분은 웃지요? 그 학생이 다 가진 돈이요. 2,000원. 그래서 내가 이 학생 이름이 누군가 알아가지고 와 기도원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 이 돈을 봉투에다 잘 넣어놓을까요? 그냥 놓을까요? 봉투에다 잘 넣어놔라. 2,000원. 나는 그 학생의 마음을 읽으니까 2,000원이 큰 것으로 봤잖아요. 상대방을 모르면 뭐 이래 그러잖아요. 뭐 이래 그러잖아요. 만약에 남탕수 집사가 나한테 다 떨어진 돈 2,000원을 줬다고 합시다. 이놈의 새끼가 나를 도대체 거지로 보나 안 주려고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학생의 마음속에는 그 돈을 지갑에다 상당히 오래 갖고 다닌 것 같아요. 목사님 만나면 주려고 그러다 만난 것 같아요. 2,000원을 이렇게 빼주면서 목사님 쓰세요 하는데 제가 2,000원을 어디다 쓰었어요? 참 근데 나한테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돈이라면 그 돈이. 예. 여러분 웃지만 웃으시는 분 나한테 3,000원 줘봤어요? 안 줘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사업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용돈 좀 준비했습니다 하고 다 떨어진 돈 2,000원 지갑에서 꺼내서 탁 주면
지갑 다 열었는데 전부가 돈 2,000원이요. 그거 치면 이놈들이 도대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냐. 야, 가지고 가라. 네가 필요한데 써. 난 2,000원 필요한데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 학생은 마음보다 2,000원보다 훨씬 마음이 컸다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의 나무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온전히 다 보여준 것이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보여준 것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 마음을 모른다고 하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세요. 예. 사도 바울이 옥에서 전도한 사람이 중으로 있었는데 주인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 이 사람이 네 종인 걸 안다. 네가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의 형제다. 그러니 네가 그걸 생각해서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로 대우하면서 잘 좀 보살펴 주기 바란다. 내가 너에게 아주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회적 현실의 제도 인정해가면서 하는 것이니 잘 그렇게 받아주기 바란다고 할 때, 일 저지르고 도망간 종이요. 그래서 감옥 간 종이요. 그를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형제로 삼아놓고 형제가 되는 순간 보내면서 내 형제다. 내가 보내니 옛날에 종처럼 죄인처럼 대우하지 마라. 잘 좀 형제처럼 대우해라.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자니요. 응?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왜 하면 사도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당신이 천국 가라고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확증하신 것이라. 그 이상 어떤 마음을 표현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표현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랑하는 대가족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마음은 뭘로 전달합니까? 거의 물건으로 전달할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거의 자기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고 말해야 전달이 되잖아요. 말해야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정말로 의사소통이 돼야 할 일이 뭐냐? 담임 목사가 말한 것은 내 정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하려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버티고 살겠나. 매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면. 오늘 또 누구와 대화 속에 그래요.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생각으로 죽을까요?
아직 니들은 젊어서 죽음이 무서울 거야. 죽음이 두렵고. 내가 나이 먹어서 가장 내 삶에 대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날 날이 아주 너무 속히 온다고 가장 충격받은 나이가 30살 먹었을 때다. 그때 엄청나게 충격받았다. 내가 10대에서 20대 될 때는 나도 이제 어른이야. 아버지한테 이제 안 맞아도 되고 형들에게 안 맞아도 돼야. 나도 성인이야. 예, 그렇게 성인 되고 어른 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만큼 대우하더라고요. 20살은 참 좋았어요. 20대는요. 근데 30이 탁 되니까 아니 그러면 잠시 후면 40이네. 그럼 조금 있으면 50. 그럼 50대 중반에 그때 다 정년퇴직할 때인데 그럼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냐? 25년밖에 안 남았네. 내가 정년퇴직해서 살면 그 후에는 그게 사는 게 아니지 뭐 일거리도 없고 큰일 났네. 여러분, 제가 목회가면서 잘 들으셔요. 여러분, 단 어떻든 간에 어떤 시간이든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부령을 향해서, 예, 여러분 저라고 감기 들리는 날이 없겠어요? 저라고 여러분 몸이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 못하겠다는 날이 없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날이 많겠는가. 그래도 항상 강단에 서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며. 아무리 내가 힘든들, 보세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께서 막 절박한 고통을 당하고 그 매를 맞는 현장.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매 맞는 현장이 훨씬 힘드셨거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었으니까요.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든 데서부터 아주 이걸 사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매질로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골고다에 올라갈 때까지도 계속 매질. 그때 예수에 대한 이 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정도의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취급했었구나.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개고기를 찢어놔도 그렇게 찢어놓을 수 없을 만큼 그게 무슨 마음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강심장이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그 무진 고통을 당할지라도 무진 고통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에 주님을 마음을 안다면
우리 미치도록 마음 쏟아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해요. 한 사람도 지옥까지 말해야 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보다 자기 마음을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생각해 봐.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서 주님 마음을 모르고 살아요. 나는 너무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고 부러운 것은 물론 바울 자신 속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걸었다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 마음을 가는 것은 가장 신령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보라 그 말이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님을 홀대할 수 있겠나 생각해보죠. 어떻게 주님을 무시하겠나 생각해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처절한 형벌을 성경은 말했다네요. 예수님 입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참담하고 참혹한 관경. 옛날에 박현이라는 전도사님이 노량진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지옥은 지구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참혹하다. 다른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참혹하다. 지옥은 참혹하다. 지옥의 참혹한 얘기 들을 때 노량진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때 간증 들었잖아요. 참으로 참혹하다. 참혹하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께서 와서 간증하실 때 지옥이 얼마나 참혹하냐.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에게 방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지옥에 가니까 왜 이렇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사모가 지옥에 즐비합니까? 우리 잘 들어. 설교도 주님 마음을 알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도 주님 마음을 만나지 못한 믿음은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볼 줄도. 주님이 마음이 없는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맞고 저주나무에서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그 고난이 여러분 속에 얼마나 경험되어서 주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판단을 한번 잘해보세요. 주님 마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가짜야. 응? 뭐 담임 목사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생각해. 어떻게 알겠는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 응? 참 감당할 수 없는 말.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것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응? 차라리 내가 어떤 순교당할 일이 있어서 순교는 자원에 설지라도 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이 말씀만은 내가 감당이 안 되겠다. 근데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증인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참말을 하시는 분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저도 나에게 큰 근심이 항상 있어요. 네.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한 부서 몇 사람만 데리고 있는데요, 막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교회에 많은 부서와 성도들을 데리고 어떻게 견디시냐고 말을 해요. 네가 주님 마음을 가졌기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이 힘든 거, 그게 다 사랑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영혼을 보살피고 함께 천국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터질 것 같은 마음을 다 피로 쏟아내놓았어. 대신 죽어서 차라리 내가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자기 죽음을 택하고 나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 제가 오늘도 그런 말을 했죠. 아무개야, 목사님이 아마 목회라는 짐을 벗으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첫째 마음의 짐이 없지 않겠냐. 근데 그 짐은 죽을 때까지 못 벗겠지. 왜 못 벗느냐? 나는 봤어요.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 돼가지고 교회에 대한 짐을 말은 않지만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저는 봤어요. 어떤 사람은 홀가분하다.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짐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주님 짐 되면 안 되고 담임 목사 짐 되면 안 되고 내 영혼 관리하는 분들의 짐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을수록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많을수록 무거우면 얼마나 이 짐을 지고 힘든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로 증거하노니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을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읽어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상상이 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형제와 고륙의 친척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이게 다 내가
우리가 그래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도다. 알았어요? 여러분 속에 신앙 양심으로 꼭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하신 그 축복의 마음, 은혜의 마음, 내가 죄와 사망과 처절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찢어서 죽으신 그 마음,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영원한 양식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나는 찢어져 죽어도 너만은 내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 이게 누구 마음이냐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좀 막 야단 좀 쳤다고 말이요. 교회가 이러냐. 심정이 통하지 않으니 어떡하겠어. 그 사람은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왜 마음이 강팍해졌거든. 예배소 교회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모든 말씀을 소화하려고 아멘 아멘 하더니 어느 순간에 비판이 오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언짢음이 오고 나도 모르게 듣기 싫거든. 당신은 상당히 지금 쇳덩어리처럼 굳어져서 당신의 심정이 어찌 그렇게 강팍해졌는가. 이걸 잘 알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은 들어갈 수 있는 균형이 없어. 당신은 멸망하기 딱 좋은 거야.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오늘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안타까울 수는 없죠. 4층 5층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층 3층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마음 몰랐어요. 말씀을 들어도 주님 마음을 알고 들은 게 아니고 귀로 문장만 들었어요. 율법적으로 들었어요. 내 속에서 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마음, 그 아픔, 그 고통은 갖지 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처럼 주님 마음이 교통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내 심령이 지금 강팍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야, 지옥이야. 예전한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자의 다른 사정과 주님의 심정을 몰랐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관리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전금 갑시다. 죄악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주의를 파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나를 향해 설교하는 영혼 관리자들의 마음을 보는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모르는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자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처럼 신앙생활한 죄 용서
방법이 없어요. 깨달은 성도여, 몸부림치며 이 땅에 기도하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찔린 사정을 알게 하여 주세요.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십자가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모든 빌과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세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옥만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강단을 통한 주님의 목소리와 의사소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어요. 참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대하고 무시하다가 그 눈앞에서 두 자녀가 비참하게 죽는 꼴을 봤습니다. 두 눈이 뽑히며 나라가 물바다가 되는 고통 앞에 무너졌어요. 나는 시드기야 왕처럼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모른 죄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하여 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 망하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날 구원하신 사랑의 목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죄 용서하여 주세요. 행동하지 않는 죄 용서하여 주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일 성수를 위해 주일의 경기를 출전하지 않은 에릭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심정을 알기에, 주일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거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참여하는 날이기에 나는 주일을 방해할 수 없고, 그 주일을 방해할 때 임박하게 될 내 신세와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의 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찌 자녀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저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정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이 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타할 때, 거절할 때 사망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자가 신랑의 심정을 알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고, 증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선정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중단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나를 들고 기도하게 하며, 나를 들고 충성하게 하며, 나를 들고 내게 맡긴 영혼 포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혈육 나와 동정인 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불타는 예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도고 성회를 위해, 도고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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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고의 100만 명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랑하는 주의 사자가 이 복음을 들고 도고를 향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도고성에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영려있게, 권세있게, 제한없이 사용하여 주세요. 주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도고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정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나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 저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과 똑같은 동일한 심정입니다. 우리 전성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도고성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기도 속에 주님의 심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충성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성도 주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향해 애타는 주님의 목소리와 심정을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들었긴 들었으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읽는다고 하지만 오해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 하지만 왜 시켰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 그 심정에 합당하게 내가 화답하는, 의사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정신이 오직 나를 사랑하셨어.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 심정과 그 마음 내가 알아 화답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 살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자정하여 주시고 또 나를 자극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의 정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그 정신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하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귀를 가립니다. 눈을 가립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세상 물질 문명과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내 사정, 내 육신의 사정이 주가 되어서 주님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단마귀 괴계의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기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강박함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육신의 소욕들, 세상 물질 문명에 흘러떠내리게 만드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죄를 알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 의를 주장하며 교만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야, 저주야, 질병아,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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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날마다 죄를 이기고 천국 가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내가 알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단에 세워 주님이 말씀을 전케하셨습니다. 괴전한 심정이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었으니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의사소통, 그 마음을 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의 사자 여기까지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